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핫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기엔 천방지축의 자기 멋대로인 삼손과 이방 민족의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백성까지 옳다 할 만한 것, 바르다 할 만한 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삼손의 결혼잔치와 수수께끼 사건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삼손의 마음도 많이 누그러져 다시 아내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삼손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혼인했다는데 화를 안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삼손도 화가 날 만합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충동적인 수수께끼를 낸 것도, 아내에게서 돌아선 것도 다 삼손이 한 일입니다. 화가 날 만도 하지만 모두 자신이 자초한 일이니 화를 내선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의 한 일은 전혀 돌아보지 못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그가 앞서 행한 일들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 사사라고 하기에는 기대 이하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복수 전쟁이 시작됩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응징하기 시작합니다. 여우를 산채로 잡아 붙들어 둘씩 짝지어 꼬리를 묶고 또 꼬리 사이에 횃불을 하나씩 달아매고 거기에 불까지 붙여서 곡식밭으로 몰아갑니다. 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때가 밀추수기였으므로 밭에는 곡식 땅과 추수해야 할 곡식이 즐비했을 겁니다. 여우들은 밭을 헤집고 다니며 곡식을 다 태웠고 주변의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다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한 해 농사가 통째로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공들여온 1년 농사가 수포로 돌아가자 블레셋도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블레셋은 수소문하여 이 일을 저지른 범인이 누구인지 곧 삼손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삼손이 딥나 사람의 사위이며 장인이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내준 까닭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사건의 자초지종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의 화를 돋은 삼손의 장인과 딸을 대신 불살라버립니다. 본인들의 분도 어느 정도 풀고 삼손의 화도 어떻게 풀어보려 했던 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오히려 삼손을 자극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이 자기를 자극하려고 아내를 죽였다라고 받아들이고 맙니다. 삼손은 아내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선언한 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동족이 죽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보복하려고 에담 근처 유다 지역에 올라와 진을 칩니다. 이 모습을 본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과 전쟁하려 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을 텐데 전혀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앞선 사사들 이야기에서는 이방인의 압제가 언급된 후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등장했었습니다. 또 이방 진영이 들어선 후에는 대부분 사사가 군사를 모집하고 출정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사사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과 협상하는 편을 택합니다. 협상의 문을 열어보니 블레셋이 원하는 것은 삼손을 결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유다는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고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려 합니다. 삼손을 결박하러 가는데 유다 사람 3,000명이 동원됐다라고 1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사는 1,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000명 대 1,000명. 분명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수적인 우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는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다에게 블레셋에게 받는 압제와 지배는 참을 만한 일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유다는 블레셋보다 삼손을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공연히 블레셋 비위를 거슬러
분란을 일으키는 이 삼손의 모습이 유다는 못마땅했던 겁니다. 결국 유다는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방지축 삼손을 사용하시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통제되지 않는 삼손의 분노와 복수심을 사용하셔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부정한 연합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들어낸 거짓 평안에 돌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정신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는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기는 것으로 거짓 평안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 달리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어 그를 묶었던 밧줄을 다 끊어냅니다. 그렇게 또다시 블레셋과 삼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유다는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시 싸우게 하십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 도취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였도다. 밧줄을 끄는 것도 나귀 턱뼈로 쌓은 것도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인 것도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한 일처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었는데 삼손의 마음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는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삼손을 낮추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갑자기 심한 갈증을 호소합니다. 그 갈증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삼손은 갈증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갈증을 허락하심으로 이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혼란스러운 일들이 연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만 행하고 있지만 일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낸 거짓 평안에 돌을 던지시고 교만하여 뻣뻣해진 목을 꺾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역대급 혼란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참 정신없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나 싶더니 이내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반복되고 지속될지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다 인식할 수 없고 인간의 이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주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혼란스러운 상황, 도대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분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사사기 삼손의 시대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려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주님, 이런 혼란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은 혼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진다, 여전히 흘러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였사오니 혼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께로 떠나는 우를 범치 않도록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교만으로 살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하루하루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